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 멀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전도 대항언어 오늘은 11번째죠. 11번째 11번째 헌금 내는 것이 부담이다. 헌금이 부담. 헌금 부담. 그래서 교회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이 주제는 그냥 뭐 쉽게 들어버리면 막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뭐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지 하고 듣는 거지만은 그러나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우리가 우선 이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입장을 말하는 사람 입장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 좀 우습지. 아이 참 모르는 거다.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 이렇게 단순히 말하는데 이런 그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 한번 와봤다든지 또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헌금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헌금인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계속되는 사람은 헌금인데 헌금 때문에 시험을 든 사람은요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거 없으면은 그냥 편안히 다니겠는데 그게 딱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헌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그거 뭐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는 건데 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서는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우리는 헌금을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벌어들이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월세방에 있으면서 애들 학자금도 제대로 못 돼가지고 쩔쩔매는 사람한테 야, 그 뭐 교회 다니면 헌금하는 건데 뭐 의뢰하는 건데 뭐 넘들 다 하는 건데 열에 뿌리면요 딱 다치 뿌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응? 나는 못 가는 곳이 나갑다. 자기 환경에서는 돈이 그래갖고는 내가 들어갈 어떤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내 같은 사람은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딱 닫아버린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다가 헌금하는 거 이거는 표가 안 나잖아요. 표가 안 나는데 뭐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그만 다들 해버리니까. 근데 기부라 하는 이 개념을 갖고 내가 좀 오래 해내가지고 돈을 내고 생색을 내고 싶은데 그런 생색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 보면은 이 교회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니까 한 번 이름 내고 그만둘 사람도 야 그거 한 번 그것만 하겠는데 계속 한다 하니까 매주일마다 한다 그러니까 금액이 자꾸 많고 가네. 한 번 딱 하고 딱 그만두면 좋겠는데 매주 한다 하니까 이것도 지금
자기한테 내고 싶어도 낼 여유가 있어도 그게 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한 번 하고 그만두지 뭐 기부라 하는 그렇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부가 한 번 딱 하고 이름 말끔하게 끝내버리지 또 찔끔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있는 대로 딱 내고는 잊어버리고 기부 잊어버리고 그런 것이 교회로 알고 있으면은 이게 또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또 애매한 부분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애매한 거야. 못 낼 수도 애매하지만은 낼 수 있어도 또 애매하다 이 말이야. 돈의 궁세 간것도 있지만은 또 돈을 버는 것이요 정말 어렵게 돈을 막 벌었는데 이걸 아무 뭐 어떤 주고받는 물물거래도 아니고 주는 것이 있으면 돈은 주는 것이 뭐 대가인데 대가로 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힘들게 벌였는데 이거를 그냥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상대가 없는데 그냥 덜렁이 낸다 하니까 이것도 지금 안 맞는 어려운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어렵게 만드는 것만큼 또 귀하게 뭔가 상대에게 분명한 대상을 두고 주면은 주겠는데 이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줬다 하는 어떤 생색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이 없으니까 또 이것도 어렵게 벌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아무렇게나 또 마치 버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한 세 가지 정도 돈에 대해서 그것도 입장이 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이 질문에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 것을 내가 못 가겠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그 질문을요 내 스스로에게도 해봐야 돼. 내 스스로에게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헌금에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내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헌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내가 올바른 자세로 되어 있는가? 이거요 물어보면요 한 사람에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설문조사든지 뭐 이런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거 해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일 많아요. 교회가 이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꾸 좀 이렇게 자꾸 이 접근이 오고 요 근데도 지금 자꾸 이거 교회가 이래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소위 말하면 교회 컨설팅을 이게 바르게 교회가 운영된다 하는 진단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잘못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되니까 처방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보강해라 하는 어떤 그 진단하는 컨설팅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그 하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 행정 부분 그다음 뭐 어떤 건물이면 건물에다가 또 여러 가지 그 재정 문제 요런 데서 전부 다 끝을 내버려갖고 이게 그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런 돈 문제 이런 성도들이 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를 갖고요 고민하고 있는 거요 없어요. 헌금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새벽에도 나오는 거 갖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좀 딴 이야기 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 헌금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전도하다가 들었다. 우선은 그 내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내한테 나는 저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나 나는 저 자세 같으면 그냥 그 사람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막 나는 이기는 거로 해갖고 그 사람 말 막 뭉개버리고 우리 교회 다니면 뭐 다 할 수 있어 하고 막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그 질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 질문을 받아들여야냐면은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두 주인, 한 사람은 분명히 한 사람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아무래도 섬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거는 스파이지, 스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스파이라, 스파이. 그건 스파이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한 사람이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주인의 자리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두 주인의 뭘 갖고 겨냥하냐면은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기는데 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오느냐면 그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두 주인의 자리가 하나는 한 주인의 자리에는 주인의 하나의 어떤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고 6장 24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 다른 자리에는 바로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면서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는 겸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겸하여가. 하나님도 섬긴다. 재물도 섬긴다. 두 개 갖고 똑같은 주인의 자리에 날 수 없다는 거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거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재물을 같이 또 하나님 자리에 둘 수 없다. 주인의 자리에 둘 때에 이게 겸하여인 거예요. 겸하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재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하고 재물을 하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가서 재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데 주인의 자리에 제일 어떤 자리에서 재물을 둘 것이냐 하나님을 둘 것이냐 여기에서 순서만 골라버리면요 이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재물 그러면요 돈 이야기하면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재물 이야기 우리가 안 해요. 우리는 돈 타치 안 합니다. 돈 거래 안 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재물을 아주 멀리하는 전혀 만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자세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재물을 거두오면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려서 그렇지. 어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고 재물을 다음에 한다 하면서 재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이 그 뒤에 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두 개를 주인의 자리에 딱 갖다 놨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비교해봐라 이거지. 어디가 주인이 돼야 되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주인을 하나님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재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발휘해라. 요 내용이라니까.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 재물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놔두고 재물을 섬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라. 지적. 그러므로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니까. 그냥 내가 대답 못하면 그냥 우리 교회는 다 그래하고 웃으면 지나가는 것 해도 이런 동영상을 보고 앞으로는요 질문 아주 세심하게 이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바로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5장, 6장, 7장 그 산상복원이 있는 내용 중에서 6장 중간쯤에 있다니까. 산상복원 중간에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질문에 대한 거. 그래서 한 세 가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내가 오늘 되도록 원고 현대로 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세 가지 흐름을 단계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단계를 하려고.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질문을 당했어라도 질문을 당한 자체가 벌써 이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딱 들어볼 때 왜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는데 왜 돈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예요. 그럼 돈에 대한 거 지금 찌들어 있다는 거지. 나름대로 뭔가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지금 스트레스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교회에서 중요하게, 마치 아까 그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돈 문제는 돈 문제는 어제 높아가고 돈 문제는 전혀 고려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돈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요, 분명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돈 문제를 뛰어넘는 그 경지에 나름대로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좌우되어지는 이 관계가 막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뭔가 그 경험이 많아야 돼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 법에 가서 소송이 걸리는 문제도 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다. 이게 다양한 어떤 케이스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거 안 하고 조금 뭐 돈 걸린다고 해서 문제 걸린다고 해서 어떤 사람 막 법에 대해 오니까 야 그거 돈 문제 가지고 뭐 법에까지 가느냐? 어떻게 말이야?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런 데서 법정에 가서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돈에 얽혀서 있는 다양한 어떤 교회가 당할 문제, 성도들 당할 문제, 다양한 부분을요, 소속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떤 경우를 해서 풀어나간다. 그 루트가 있으면 그 다양한 루트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게 좋아요. 혼자 깨끗한 죄봐야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죄봐야 괜히 사람만 공격한다니까. 돈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게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돈 흘러가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거 구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법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자체, 법에서 판단하는 정도가 한 요 정도거나, 그럼 교회는 그 수준보다 좀 높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왜 교회가 돈을 내는 곳으로 인식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이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질문 어디 뭐 들어보겠어요? 전도하다가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 봐라, 왜 교회가 전도하는 데다가 하다가 헌금 문제는 많이 드네. 이런 질문을요,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하는데 생각을, 교회가 왜 돈 내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이게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어떤 밖에서, 교회 밖에서 전도하다가 이런 말이 나올까?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잘 외워들어야 돼요.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헌금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돈이 아니고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 그 헌금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하는 것을 싫어서 교회가 하기 싫다 하는 이 헌금을 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리고 돈이 있잖아. 돈. 이거 헌금이란 말이에요. 헌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돈 앞에, 돈이라는 것을 앞에 놔놓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이, 왜 교회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돈을 연결하냐 이 말이야. 돈을. 왜 돈을 연결할까? 왜 돈을 마치 교회가 돈 받는 곳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로 어려워할까?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 활동해 보면 돈 내는 문제를요, 이거 고려가 되었고, 이거 좀 걱정되었군요. 사실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열 하는 사람들은 이 돈 문제가 아니로 돼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돈 문제가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교회는 돈에 대한 관계된 그런 곳으로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을까? 왜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하는데 왜 돈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지. 돈 이야기가 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객관되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는 뭘 하는 곳이냐면은, 교회가 왜 돈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에 출입하는 인간, 즉 인간, 교회에 출입하는 인간이든지 교회에 출입하지 않는 인간이든지 모든 인간들을
교회는 객관화한단 말이에요. 객관화. 좀 말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상대화한다는 게 상대. 객관화한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하면요, 이 주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꾸 새겨들어야 돼.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 다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체, 안 그러면 소속한 사회, 어떤 일정한 사회라고 하는 이 환경, 다시 말하면 문화가 있는 이 공간에 이 교회가요,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다. 이제 범위가 있다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이런 정도로, 뭐 정도 지금 교회라는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객관하는 거다. 사람을 객관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을 객관하는 거다. 환경을 객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붕 뜬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공간과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사회, 국가라면 국가, 이런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거지. 이것만 붕 떠서 바다 위에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도록, 이게 공간이라는 것을, 이게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한국 교회는요, 일반인들이 이래 볼 때, 들을 때, 외부에서 왔다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가 어디서 왔다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삶하고 한 인간이 살아가는 삶하고 교회하고가 그냥 덩실덩실하게 막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싹 접목이 돼버리면요, 접목이 돼버린 교회가 돈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이런 언어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지고 돈 이야기를 하는 곳이다 하는 곳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볼락하는 이 자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객관을, 사물을 객관하고, 개인을 객관하고, 이게 돈 내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기능이 있다, 교회에. 교회에. 그리고 항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늘 교류를 한다. 그리고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전체가 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딴 데서 왔다. 딴 데서 왔다. 그 딴 데서 왔는 데다가 돈을 내야 되면은 이 돈이 자기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별개락하는 이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 이야기가,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왜 교회에서 돈을 걷었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찬찬히 들어봐요. 그 다음에 교회가 딴 데서 왔다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자꾸 들어보면 이게 뭔가 나중에 자꾸 자기 거 만들어지는 게 있다니까. 교회가 딴 데서 왔다 그럴 적에 이게 딴 데서 왔다 하는 이런 시도가 언제부터 됐을까?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런 것이 되었을 적에 언제 됐을까? 이거는요, 분기점이 있어, 분기점이. 적어도 교회가 처음 올 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질감, 좀 이렇게 내하고 좀 다른 이런 어떤 거리감을 두려고 하면서 이 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로 인식을 할까라는 건데, 언제부터 그러냐면요, 6.25 동란 때문이거든요. 6.25 동란. 한국 정쟁 때문이거든요. 한국 전쟁 이전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칠 때는 거의 한 40년 동안, 40년, 한 50년 가까운 세월을요, 일제강점기 1945년 되기 전에 1884년, 그러니까 60년에 가까운 동안 교회가 있는 동안에요, 교회와 어떤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60년 동안은 그랬어요. 1945년 되기 전에는 좌우腾거렸다니까. 우리 한국에서 교회와 이게 이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45년에 한국 동란에 교회를 별도로 하는 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즉 공산주의자들의 정치가
공산정치라는 북한이 내려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교회를 별도로 속아내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교회를 속아내지 않고 교회를 고마 탄압하고 전체 탄압하듯이 전부 다 독재를 하겠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공산정치를 하는 사람이 유독이 교회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부르면 안 된다. 목사가 나오라 죽이고 교회 불태워버리고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박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는 있으면은 여기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리드하는 그런 곳이 되니까 정신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에 반대되는 이 교회를 먼저 박멸해야 된다 해서 교회를 속아내서 막 처단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때의 사회가 공산주의가 막 딕시정기에서 이념적인 논쟁이 우리 한국에 막 생기는 거예요. 남한도 북한에서 공산주의 하니까 우리도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한다 하면서 그 속에서 공산주의 찬동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념 논쟁이 들어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어떤 단체를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지목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하고 교회하고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회라 하는 것이 분리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교회라는 것에 괜히 교회에서 하는 일이 같으면 내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헌금 외도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의식구조, 이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가 활동 좀 하자, 같은 교회 생활 좀 하자, 우리가 좋은 어떤 관계를 맺자 하는 이런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 가자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서 돈 이야기하고 또 건물 짓는 거 이야기하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왜 해? 다들 그래 사는데, 다들 다니면 회비 낼 만한 회비 내고 또 돈 낼 만한 거는 다 어디 돈 내고 또 무슨 단체 같은 데 있으면 다른 단체들 하는 게 비싸게 교회가 다 하는데 왜 교회가 하면은 교회가 왜 그래? 교회도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요. 바로 이 일제 강점기 기간이라고 하는 이 강점기간에는 교회를 통해서 온 민족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다가 그래서 광복을 맞은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이념 논쟁이 딱 들어가면서 교회를 별도로 사회하고 그동안에 엉켜있던 이 교회의 어떤 위치를 교회와 사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듣기 힘들 거라. 듣고 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은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변화될지 다양한 어떤 흐름 속에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신학하는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참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운영하면서 이런 개념 자체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녹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교회가 뭐 한다고 하면 벌쩍 놀래가고 뭐 교회하고 이렇게 벌쩍할 그런 행동은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질감이다 이라는 이질감.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다른 데서 왔다 하는 개념으로 먼저 말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산주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넘어가면 두 번째 이 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보는 거예요. 교회, 돈. 아까 돈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데 돈이라는 걸 보면요. 우리 인류사회라고 하는 이 인류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내 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요.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러면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또래다. 우리들끼리 하는 이 끼리가 있는 거예요. 끼리. 미안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맺어갈 때 그거 보면은 공통된 요소 하나를 서로 간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끼리라도 어떤 무리라도 어떤 단체나 뭐 되더라도 그건 반드시
그게 서로 간에 통용될 수 있는 공통된 요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나는 그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없어. 그러면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통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 이게 유통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유통. 유통이라는 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그런 게 나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하고 하는 이런 유통되는 이 매체가 있는 거예요. 매체, 유통 매체. 한번 생각해봐요. 뭐 어떤 무슨 개다 할 때 개하면은 개하는 사람들끼리 야 우리 이번에 우리끼리 우리 개니까 우리 개는 이런 거 하나 만들자. 그래서 뭐 스카프를 하나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옷을 한번 맞춰 입다든지 금반지를 한다든지 목걸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로 통일시킨다. 바로 여기 유통이래. 유통. 그럼 돈이라는 것은요, 이 유통의 한계가 유통되어지는 구조가 모든 인류에게 이게 가능하다니까. 돈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매체, 요즘 재물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할 때 재물이나 이 내용은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에요, 돈. 그래서 재물이라니까. 이걸 모든 사람한테 유통되어지는 돈. 요걸요, 교회는 바로 이 돈을 이 돈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유통되어지는 이 돈보담도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교회는 이걸 앞세운다니까. 그렇게 여기 이질감이 나오고 여기 어떤 경쟁이 나오는 거예요. 경쟁. 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 이 사람도 돈 벌라고 저 사람도 돈 벌라고, 돈 있으면 따라서 장사도 하고 또 돈 있으면 물건 사기도 하고 돈 있으면 자기 먹을 걸 사고, 이 돈을 가지고 다 유통이 되어진다. 다 돈을 바라는 거예요. 아, 나도 돈 있으면 좋겠다. 나도 돈 있다. 바로 이게 유통된다 하는 의미에서 돈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무시할 수 없잖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 시각이 뭐냐니까, 돈이 저렇게 유통된다면은 하나님을 유통시키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돈보다 더 강해야지. 여기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니까.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다른 어떤 단체는요, 어느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통되면 유통되는 것만 가지면 돼. 근데 교회는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내가 소속해 있는 환경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게 돈이라고 하면 돈보다도 가장 더 먼저 하나님을 유통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임무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임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 때문에 돈을 유통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유통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광범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 돈하고 마찰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마찰되는 듯이.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요, 정책을 잘못 쓰고 있어. 마치 돈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어떤 인식시키는 게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게 잘못이에요. 지피지기야, 지피지기.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을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아까 전에 돈 문제가 걸리면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게서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유통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그걸 딛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보다 더 어떤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고 더 유통이 더 강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요 우리가 당당하게 해야 된다니까. 돈 문제 나오면 뭐 쑥 들어가고 하나님 이야기 나오니까 막 자신있게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이야기 나오면 당당하고 자신있게 하면서 그거를 뛰어넘고 그걸 단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우리가 바른 자세라. 그런 내용에서 이 질문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제 매체 부분에서 돈도 유통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 유통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유통이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돈하고 교회하고 이야기해서 이게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게 필연적으로. 만약에 돈을 매개체로 안 한다 하면요, 그 안 하고 있는 돈은 그럼 그건 안 쓰는 거예요. 만약 옷을 막 유통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통되는 옷 때문에 우리는 옷보다도 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 근데 돈보다도 더 유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유통이 원만한 것이 사람 사이에서 유통이 원만하니까 돈이니까 돈보다도 교회 해서 돈하고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교회만 그 말 쓰니까 교회도 돈 뭐 이러냐 하고 이렇게 탁 반발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세 번째,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도 했지만 교회는 객관화시킨다 그래. 객관화.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 돈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돈을.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유통되는 거 그것만 있으면 뭐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돈보다도 더 다른 어떤 매개체 어떤 유통되는 구조를요 이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통되어지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가 사실은 유통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 문제는 사람 사이에서 살면서 유통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이것도요, 이 위치도 알릴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찌그덕 막 생기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막 생기잖아. 사람에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딱 이렇게 잡아 당겨 보면은 전체 문제를 당겨 보면요, 그게 사람들이 가장 유통하고 있는 그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 건강이고 뭐고 전체가 다 돈하고 딱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돈이면 최고다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통해서 뭐 하나님 별도로 가고 사람들이 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데 뭘로 구태여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는 그 문제를 객관화해야 돼. 객관화. 서로 간에 주관이 있어갖고 내 말 옳다 하고 자기만 하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를 객관화시킨 데는 법원에 가는 거예요. 법원에. 법원에 가서 당신이 더 잘못했다. 당신이 이만큼 했다. 50대 50이다. 40대 60이다. 30대 70이다. 안 그러면 한 사람 100%, 당신은 제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프로테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은 돈 문제 생기면 가봐요. 민사법정에 가면은. 다 그래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법정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시대 상황이나 개인이나 이런 전체를 법정에서 돈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게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체를 하나님을 주인을 하면은 바로 그런 돈 문제로 생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돈을 유통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다 객관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위치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치가 뭐냐니까 돈의 위치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통하는 제일 중심이 되는 돈인데 그 돈의 위치를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제시하면 이 돈도 내 생명도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환경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돈 자체, 유통되어지고 있는 돈 자체를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중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화라 객관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래 문제를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것이 아닌데 전부 다 하나님 것 가지고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객관화라 그래요. 객관화.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유통되어지고 서로 사람들이 교제되어지면서 전체가 다 이 교제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구조로 지금 계속해서 인류가 확산되어지고 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볼 수 있다네. 그러므로 이런 질문에 전도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돈도 당신도 나도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는 거다. 그걸 돈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통하고 있는 제일 중심되는 그걸 통해서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드린다 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 헌금이다 라고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자꾸 들어야 되겠지. 한 번 들어가고 다 이거 뭐 이해하려고 생각 안 됩니다. 자꾸 들어야 되고 실제로 이런 걸 갖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든지 또 성경 해석하는 이 자료들을 자꾸 보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긴 내용이라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짧은 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더 추가할 것은 개인이 많이 이거 연구해봐야 돼요. 그냥 저도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거 하루아침에 뭐 들썩 깨달아지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시달려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은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제가 6장 24절 깨집었다는 건 이것이 단순하게 한 시간에 설교 한마디하고 지나갈 이런 예화 한마디하고 지나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니까. 주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기는 이 사실 문제들이 전부 다 주인 문제라니까. 주인 문제. 구원도 주인 문제라니까. 아무튼 지금 여기서 끝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